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되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뭐하도록? 믿게 하려면. 오늘 다시 우리 29절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건데 인간들은 몰라요.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근데 주님은 아셔야 아까 보세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되어지는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주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을까? 나 이런 능력자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라니. 이건 왜 그럴까?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것,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미리 말씀한 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어지면 뭐하라고요? 너희로 뭐하게 하는데 믿게 하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겪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통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요, 교회에 다니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집도 드리고 헌금 내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런 거,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 그래서 나는 목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 목적으로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정치가들은 뭐를 위해 다녀요? 표를 위해 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 다니고, 예전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내면 뭐를 만들어주니까? 장로를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 장로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장로님이시요 이랬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무수히 왔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갈까, 큰 교회 갈까? 큰 교회 가죠. 왜? 이런 장로도 작은 교회 장로보다는 큰 교회 장로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성도님 좋아요. 네?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얘들아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 줄 알아?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를 믿어 너희에게 뭐를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의 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의 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의 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모를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뭐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뭐요?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는 거니까. 그냥 뭐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셨대. 그래 뭐 그분이 뭐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이렇게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의 주되심을 오래도록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왜 저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은 그냥 믿음은 그냥 믿어 이렇게 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걸 내가 말로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도 말하지만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도 주님은 우리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다들 기뻐하세요. 근데 그 찬양이 어디까지 이어지기를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에서 이어져야 함을 결단하고 명심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래방 가면 되지 뭐하러 교회 가서 찬양합니까? 노래방 교회의 찬양이 다른 게 뭐예요? 노래방의 찬양은 노래방에서 끝나지만 교회의 찬양은 삶으로 이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 내가 요즘 공부하고 묵상하고 머리 빠져가면서 내가 고민하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주님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고 찬양이 삶이고 삶이 찬양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는다는 말은 그 고백을 한다는 건 그분이 내가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주님처럼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아니 어쩌면 우리도 가끔씩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지 않느냐 한번 돌아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께. 예전의 종은 주인의 것이었어요. 종의 부인, 종의 자식들 다 누구의 것이에요? 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이 좀 뭔가 잘해갖고 주인이 야 너 나가 그러면 종이 나갈 때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왜? 부인과 자식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니까 놔두고 종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이 마누라 밟히고 자식들 밟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종이 있다면 어디로 데리고 가서 기둥에 들어가서 길을 뚫으라 그랬다. 여하튼 종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은 주인의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삽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뚱이, 내 삶,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식 다 이 내잖아요. 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아니라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이 마지막에 연단받고 연단마다 마지막에 솔로몬의 성전 지을 재료들 다 준비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거 깨달는 것이 순간적이 아니라 일평생이거든요. 우리는 남은 인생들 동안 내 몸뚱이가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배우자들, 자식들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왜? 내 것이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던지든지 부수든지 여기다가 금으로 입히든지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비웃기는 하겠지만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프잖아. 내 몸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프잖아.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험하세요? 내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무슨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하는데 가끔가다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뭔가 바라는 데서 미끄러지고 내 삶에 조금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 막 인상 쓰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의 것 주님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제가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하니까 주님이 그거 기도 끝에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네 설교하잖아. 막 너 나를 뭐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럼 네 설교 잘하대. 네 건 누구 거? 내 거. 주님 건요. 그럼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저기 딱 까먹었어. 기도를 못 쳤어. 왜? 주님 것 주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가정 깨지고 자기 건강까지 잃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잠깐요. 제가 글자를 좀 키울게요. 제가 공부하느라. 자, 여기에 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경험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이요. 같이 읽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단 말이에요.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 다 죽고 가정 깨지고 마누라 떠나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은 사람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인상 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뽀드라치 났다고 교회 안 나오면 저 청년 보고 자기가 욕을 했다고. 뽀드라치 하나 얼마나 났다고 예배 안 나오는데 욕을 보세요.
도전받아야 돼요. 나는 뭐하고 있다 지금. (21절) 같이 읽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러니까 주신 것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고. 당연하죠. 주님 것 주님께 가져갔는데 불만 있습니까? 욥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것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뭐라 그러고 더 많이 안 준다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늘 이 욥의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욥의 일장, 요 20절로 22절 요 부분을 곱씹으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욥의 말끝인지 떼난도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자신있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도 내 종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 조금만 뭐 하고 그냥 낭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려면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관련하셔가지고 마귀들이 우리 참수할 때 하나님 그 마귀에게 우리를 던져서 영광받는 그 정도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얘기도 많은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맨날 무릎 꿇기 전에 있어야 하는 거 다 주님이 아시는데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2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어리석고, 성경은 어리석은 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동안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게 다 어리석으며 죄라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네? 권사님, 이런 욥에 비해서 권사님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그분의 종이고 나의 모든 것 그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가 시험하기 위해 그분의 것들을 거두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주님 것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그 주로 고백하는 게 진실인지 내가 한번 시험할게. 그래서 때로는 몸을 치기도 하고 자식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삶의 기반들을 치기도 하고. 주님 거라면. 그리고 그걸 칠 때 우리는 동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왜? 주님 거 주님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막 간섭하고 당신 뭐하라고 그러면 우리 화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님 거 마음대로 하는데 왜 안 해보냐고.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는데 멸망의 시험은 안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이 바른지는 늘 시험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나는 무능하고 뭔지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나는 주님에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뭐한 종임을 무익한 종임을 점점점 깨달아가요.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요즘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무익한. 그러니까 어쩌면요, 저는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22년 목회하면서 아직도 미자립에 요만한 성도밖에 없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왜냐? 우리가 자립이 되고 교회가 커졌으면 나는 주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근데 22년 지나서 내 목회를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익한 자라는 거 뼈저리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요걸 깨달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나도 저도 회사를 다녔거든요. 회사 다닐 때 일 못하고 사고 치고 불량 많이 내는 사람들을 회사가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붙잡아둘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회사는 이익의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에 손해내면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무익한 자를 무익이 아니고 나는 해로울 줄인데 네? 회사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 끼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쫓기는커녕 먹이고 입히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무익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에 대한 감사가 어떨 때는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세상에 일개 기업도 손에 끼치는 종업원은 내보내는데 저는 존재 자체가 주님께 해로운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의 종임을 늘 뭐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봐라! 너희들은 조금만 손해내면 다 내쫓지만 우리 주님은 나같이 무익한 자 내쫓지 않으시고 붙잡아요. 그래서 그 종임을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뭐 명절 끝이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성령이 가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부부관계들을 우리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여왕이라고 부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빙신 이러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마누라가 여왕이면 나는 뭐예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높이는 게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 그러면 거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을 높이는 게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어려워요.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교를 깨야 돼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옛날에 책도 있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신앙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 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서선자 권사님이요 참 감사한 거는 이 역전의 교회들마다 얼마나 다니셨어요. 다니고 만나는 사람 그거는 또 발도 넘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영천대회관계 목사 설교 잘한다. 그 목사님 신실하다. 그 목사님은 진짜 얼마나 많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나 그랬지만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결국 저를 높이는 게 그거의 본사인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교회, 그런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권사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른 종은 자기네 주인을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내 주인을 높이면 결국 뭐도 높여요? 제가 어디에 다니는 손흥시 다니는 회사가 뭐예요? 한신? 네, 맞습니다. 내가 여기 맨 처음에 화신이죠. 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우리 교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뭐 화신 좋다더라. 제가 22년 영천에 있으면서 화신이 좋다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진우가 숨을 때 거기 야간해가지고 크레인 왔다 갔다. 그러면 봐요. 화신이 좋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신 오너도 좋은 사람이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근데 회사를 욕을 해봐요. 그러면 그 회사를 욕하면 내 마음은 좋아. 왜? 우리는 직장보다 욕하는 게 내 마음은 더 좋아. 우리에게는 마귀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희한하죠. 사촌이 당한 사람은 배가 아픈데 사촌을 욕하면 입에 침이 튀도록 내 얼굴이 환해져요. 이 인생에 이 죄악된 인간의 속소리. 자, 내 회사를 욕을 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는, 그 나쁜 회사를 다니는 나는 뭐가 되냐.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맞지? 우리 주인은 온전하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자랑하는데도 부족해요. 어떤 말로도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부족해요. 어떨 때는요, 인간의 말에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 그분의 크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성령님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무익한 자를 종삼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격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좋은 경우 그리고 그렇게 걷어가면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려울 때요, 멀리 있는 부모에게 그 어려움을 얘기해봤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친인척 자식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돌아보면 별로 좋은 일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우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맨날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못 느껴요. 진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저와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로 절망의 상황, 때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또 그 문제에 고민하겠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문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뭐 병자가 일어나고 그거 병원에 가도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로 맺고 싶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처음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그냥 아련히 좋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책망들었던 그 처음 사랑. 그래서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없어지면 그냥 그런 안 이루어지면 삐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뭐하냐 그러고 믿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사랑 이외에 어떤 거래의 관계, 장사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죠.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무한한 그 사랑의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 땅을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바른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랑스럽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격스럽고 그분의 종임이 무한 자랑이죠. 이렇게 좋은 분, 나 같은 분이까지. 종이 뭐야? 종의 종으로 여겨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예? 다른 곳에서의 뭐보다 첫날보다 나아져. 세상의 구중궁극 속의 첫날보다, 예?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루가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멀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 궁궐 안에 살지도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요. 이 신앙은 참 성령을 받아.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거 할 때 같이 공부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감격스러워. 그분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시편들 보면은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이 뭔데? 뭔지도 아니고 없음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26절요.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다고요?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할까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간 존재? 지옥 갈 존재. 그러니까 참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뭘 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그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로마로 죽으러 가요. 그래서 포승줄 묶어가지고 끌려가다가 재판을 몇 번 봤어요. 아그리파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하고 고관 대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변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일장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조금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한 것 같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을 비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그리파가 바울들로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많은 학문에 너 미치게 했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말한 걸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야? 전도하니 이런 29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가로되 나를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뭐와 같이 되기를요? 나와 같이. 지금 결박되고 있잖아요. 포승줄에 묶여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이게 믿음의 사람. 세상적으로는 누가 높습니다. 고관대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왕들이 높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자식들도 저렇게 멸리관 쓰고 왕관 쓰고 살기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기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럼 이 자리에는 아그리파가 높은 거예요? 바울이 높은 거예요? 바울.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왕들과 고관 대장들을 불쌍해요. 당신들 그렇게 해서는 지옥 가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보세요. 그러니까 참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자랑스러워. 삼성 이재용 회장,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나같이 주님을 하고 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자기의 종됨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둘로스라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수님의 유괴 동생인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야고보.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님의 종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쭉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명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뭐였던 걸 알아요? 시몬이었고. 시몬은 뭐가 없는 자요? 물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침노해 자기가 물을 담은 반석, 생명이 있는 자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예수의 제자는 단 한 명도 세상으로 간 자가 없고 예수를 부인한 자가 없고 다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늘 이걸 갖고 살거든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귀신 예수가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그분의 생명을 담은 안수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뭐였던 사람이에요? 1등 되냐 2등 되냐, 내가 여기 좀 되냐 자리 좀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 받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니 그들은 사도이기보다 뭐가 더 좋아요? 종임이 더 좋아요. 종은 신분이고 사도는 사명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야,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저는요, 사실 이 주인에 대한 것을 말씀 가운데, 주인에 대한 좋은 예화를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없을까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세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새벽 일찍 가갖고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가갖고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와. 계속 몇 번을 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오고, 일이 만약에 6시에 끝난다 그러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는 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경에는 논다 그랬지만 그게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어는. 그럼 그들이 왜 집에 안 가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일용직 필요하면 이거 꼭 읽으세요. 읽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용직을 보면 새벽같이 가가지고 한 8시면 파장합니다. 왜? 8시 이후에는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새벽같이 가더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를 때 젊은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르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 기술도 없는 사람들, 좀 볼 때 일 못하는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일 못하고 기술 없는 사람들. 근데 새벽에 나올 때는 마누라가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뭐하러 갔다 그랬을까요? 오늘 일하러 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누라와 자식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 아빠가 오늘 일당마다 없느냐, 우리 오늘 다각만 시켜서 먹자, 오늘 짜장면 먹을까,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는 못 가요. 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밝히니까, 마누라와 자식들의 눈이 밝히니까.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오후 5시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가서, 내가 너희들 하루 일당 줘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 일꾼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환호했겠죠. 왜? 1시간이라도 일당을, 하루 일당을 온전히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야? 마누라와 자식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빈손으로 가서 그들을 신동시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 가서 짜장면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 내가 아버지로 통닭 한번 시켜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누가 고마울까요? 오후 5시에 자식들을 찾으러 가가지고 일을 시켰던 그 주인이
그들이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닭식도 먹고 그들이 입 싹 닦겠습니까? 얘기했겠지. 야, 그동안 알잖아. 나 써주는 사람 없는데. 야, 저 어디 주인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나를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온전히 쳐주더라고요. 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냐?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주인을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고민해보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리로 갈 거야. 왜 갑니까? 자신같이 기스럽고 죄악되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인생 찾아와 주시고 그 주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내가 일찍가 그 주인이 나를 부르면 이제 내가 내 힘껏 그 좋은 주인을 위해 일해야지. 이게 믿음의 삶. 주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 요만큼 하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하는 장사하는 이들을 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어가는지. 진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친구 놈들까지 너는 인생 안 된다. 너는 인생 죽을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다른 말로 그 주인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주인의 참됨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목숨을, 왜? 먼저 그분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의 삶, 저에게 허락하신 그의 삶 전부를 우리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적으로 참 기대가 나죠. 그러나 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 위해서 죽어주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이 나의 모든 걸 던집니다. 부디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과 그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